네, 우리가 벌써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벌써 2월 지금 중순을 지나고 있고 엊그저께 시작됐던 2019년이 벌써 2개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1월 달에 작정하신 여러분들의 계획들을 잘 실행해 가고 계십니까? 우리 올 한해는 우리 무엇보다 교회가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서로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시골에서 살던 2명의 청년이 도시로 갔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녔지만 이 시골 교회와는 달리 도시 교회 성도들은 그다지 정감 있지 않았습니다. 시골 교회 따뜻한 분위기에 익숙한 2 청년이 삭막한 도시 교회에서 적응하는 것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1년 가까이 출석했는데도 아는 척하는 사람도 한 명도 없고 이 답답함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2 청년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다음 주에는 뭔가 결단을 내려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단의 내용은 2 청년이 달랐습니다. 한 청년은 다음 주일에 교회에 나가서도 나에게 말을 거는 사람이 없다면 교회를 그만두어야겠다라고 결심했고, 또 다른 청년은 다음 주일에 교회에 나가면 내가 먼저 말을 걸어봐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일이 되었습니다. 한 청년은 여전히 자신에게 말을 거는 사람이 없자 교회에 대한 실망감으로 더 이상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앙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청년은 자신의 결심을 실천하여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정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이 장성한 후에는 영국의 가장 위대한 그러한 지도자가 되었고, 청교도 신학의 거목이라 할 만큼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리차드 백스터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유명한 책을 썼는데 회심이라는 책도 썼고요, 참된 목자라는 그러한 책을 썼던 사람입니다. 만일 리차드 백스터가 먼저 다가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교회는 2명의 영혼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몇 세기가 지난 지금의 교회는 어쩌면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현주소를 보여주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의 교회 이야기는 아니고 저 옆에 있는 교회의 이야기인데, 몇 년 이상을 신앙생활을 같이 했어도 서로 이름을 모르고 지낸다고 합니다. 사업상 서로 알게 되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같은 교회를 출석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얼마 다녔냐고 물어보니까 몇 년을 다녔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일 서로 사업을 하면서 얼굴을 붉히는 일이 있었다면 어쩔 뻔했냐 하면서 가슴을 쓸어내렸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점점 교회가 대형화되고 점점 예배가 나눠지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일부의 예배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인지 2부 예배 사람들은 모르고요, 또 2부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이 1부에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모를 만큼 그만큼 서로에 대한 관심이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또 내 이웃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열심히 예배에는 참석하는데 이웃사랑에 대해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한 옵션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때때로 사람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교회가 더 사랑이 없고 성도들이 더 냉랭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현대 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이 사랑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내 이웃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는 장면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팔려고 넘겨주려고 한밤중에 나갔을 때 예수님은 여기에 있는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을 향해서 자기가 이제 떠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 31절과 32절 말씀해 보시면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이미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속사건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죽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살 것이라고 그가 이미 결심한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32절에서 예수님이 앞으로 또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말씀은 그의 죽음 후에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과 자신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임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33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 땅에서 제자들과 헤어질 시간이 임박했을 때 자기를 찾을 것이나 찾지 못할 것이라고 그리고 어디로 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그의 죽음 후에 부활과 승천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서 갈 수 없는 그리고 죽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곳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과 부활과 승천 등으로 앞으로 일어날 마지막 일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잠시 후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별 직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가장 하고 싶은 말, 꼭 여러분들이 또 우리들이 기억하고 싶은 말들을 보통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유언과 같은 그 말씀을 주님께서 오늘 하고 계신데요. 바로 그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34절과 35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짧은 구절에 보시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몇 번이 나오나요? 자그마치 3번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구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니까? 우리 좌우 앞뒤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인사하지 말고 자기의 마음을 듬뿍 담아서 너무라는 말씀에 강조를 둬서 사랑합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왜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실까요? 오늘 그 이유를 본문에서는 2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지키라고 명하신 새 계명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주님이 주신 새로운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롭다는 뜻은요,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혹은 써보지 않은 그러한 새로운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사실 새로운 계명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구약시대 율법에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을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에서도 한 서기관이 율법 중에서 최고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두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할 정도로 이 말씀을 지금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약에서 언급된 이 말씀이 왜 예수님에게는 새로운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3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 계명에 근거하면 분명 율법에 명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그 근거에서 새 계명이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한 것 같이라는 말씀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것이 무엇인지 말씀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람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 말씀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다 쏟으신 후에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사랑에 근거하여서 계명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은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 계명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새 계명으로 행하는 것은 어떤 율법의 의무로 강요로 인해서 하는 그러한 계명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사랑은 차원이 다른 사랑임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보여주신 그 헌신과 사랑으로 희생으로 하는 아가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요, 자기를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 베풀어주는 그런 사랑을 말씀해 줍니다. 이러고 보면 아가페의 사랑은 어찌 보면 손해보는 사랑입니다. 실버스타인이 작품 중에서 유명한 글이 있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글이 있는데 우리 PPT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한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는 귀여운 한 작은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매일같이 그 나무에게로 왔습니다. 그 소년은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을 열심히 주워 모아서 왕관을 만들기도 하고 숲속의 왕놀이를 즐기고 또한 나뭇가지를 타고 그네를 타기도 하고 열매를 따먹기도 하고 또 거기서 숨바꼭질을 하기도 하고 나무 그늘 아래서 잠자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무와 소년은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세월은 자꾸 흘러서 소년은 나이가 들어서 나무를 찾는 시간이 줄어들고 나무는 때때로 이렇게 외롭게 고독하게 지내야 했습니다. 나무는 소년과 함께 옛날처럼 놀고 싶었는데 소년은 나이가 들면서 나무와 노는 것보다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나무가 사과 열매를 주었습니다. 소년은 이 열매를 따가지고 멀리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팔아서 돈을 벌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는 혼자 있음에도 행복했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소년과 옛날처럼 놀고 싶은 나무에게 소년은 보금자리가 필요해서 요구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나무가 자기의 그 몸뚱이를 나뭇가지를 베어가라고 그렇게 허락하게 되고
소녀는 나뭇가지를 베어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서 소년이 늙어서 돌아왔을 때 나무는 아무것도 줄 것이 없다고 하자 소년은 필요한 것이 쉴 것이라고 합니다. 나무가 베어진 자신의 나무 밑둥에 앉으라고 하자 노인이 된 소년은 그 위에 걸쳐 앉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나무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이 소년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무는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저는 이 소년과 나무의 사랑을 보면서 이 나무가 보여주는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신은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 이것이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아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자신을 버린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봉사하고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된 자는 이렇게 자신을 드리기를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사랑을 나누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새 모르게 우리의 신앙이 식어지고 나의 시간, 나의 물질을 아깝다고 여기면서 헌신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느새 조그만 손해가 와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기껏 봉사하고도 그 다 수고를 쏟아버리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은요, 결단하셔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 아무런 결단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단할 때 주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 결단을 실천하게 하십니다. 성령께 회복시켜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식지 않는 끊임없는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말미암아 정말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풍성한 그러한 새소망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요, 제자가 되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35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기서 제자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말합니다. 우리 제자는 내가 예수님을 믿은 후 바로 되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뭔가 열심히 성경 말씀을 배우고 훈련해서 제자가 되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너희는 가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분부한 것을 지키게 하여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너희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심한 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내가 제자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내가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내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여러분 모두는, 또 나를 비롯한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답게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자는 많은데 제자가 없다라고 말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가끔 주변을 보면 너무 닮은 꼴의 그러한 모녀나 부자지간을 보게 됩니다. 저는요, 아버지보다는 어머니를 많이 닮았습니다. 그리고 가끔 저를 보면서 제 아내는 여보 가운데 어머니의 모습이 나타나 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많은 다른 사람들,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누구인지를 나의 행동과 나의 말을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될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금방 눈치를 채시나요? 아니면 몇 년이 가고 몇십 년이 흘려도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이었어? 그렇게 사람들이 반응하나요?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말할지라도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자기의 목숨까지 아끼며 우리를 생명을 다해서 사랑했던 것처럼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보여주신 분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자신을 위해서가 지신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인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배반한 자들입니다. 원수 같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생명을 다해서 사랑해 주신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 제자라면 가장 큰 그러한 모습은 바로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의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가정이나 사회나 직장에서 이 모습을 실천하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닐까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을 오히려 세상에서 걱정해주는 그러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은커녕 정말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너무나 부패한 교회의 모습, 목사님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서로도 사랑하지 못하고 분쟁과 분열이 가득하고 고소고발을 일삼는 작금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재판에 가면은 이 재판소가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고소고발 때문에 먹고 산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서로 더 사랑하지 못해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은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정말 믿는 사람이 맞을까? 절대로 손해를 보려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시기와 질투하고 그리고 험담하고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것은 아닐까요? 교회는 사랑이 넘친 줄 알았는데 교회처럼 냉랭한 곳이 없다라고 우리가 그런 말을 듣게 되면 정말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에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누구보다 우리 교회가 이 사랑을 실천함으로,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정말 사랑이 풍성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와도 환영받을 수 있는 교회, 누가 와도 편하게 사랑의 관계로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지키라고 한 새 계명이고 예수님의 제자됨이 증거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목장 모임이 개강합니다. 목장 모임의 취지는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저는 두 축이 바로 예배와 목장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간다면 목장은 우리 사람과의 관계를 세워가는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목장 모임에 우리가 무엇보다 서로에 대해서 우리 사랑에 관심을 갖고 서로 정말 사랑하는 그러한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소외되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무엇보다 우리는 기다리는 사랑을 하지 마시고요, 내가 먼저 다가가는 사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사랑의 그러한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장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랑의 은혜와 그러한 풍성함을 누리시는 귀한 목장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